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 저기 있는 게 더 편한데 조금 또 어떻게 이 시간을 또 함께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같이 유익한 시간이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 앞에 잠깐 서게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제 우리 사감 선생님께 우리 부모님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저한테 문자를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고 갔었는데 이게 식당에서 나가신 시간이 1시 42분에 문자가 저한테 와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아침에 이제 또 저는 그 조기축구할 마음으로 원래 어제 그래놨게 갔다가 또 아침 일찍 오려고 했는데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는데 축구가 다 끝났더라고요. 사실 축구 시간에는 더 남아 있었는데 축구 경기는 끝난 채로 우리 형제님들과 또 선생님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그 운동장 한편에 서서 다들 이렇게 우울하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아침에 부상이 있으셨습니다. 부상이. 주열이 아버님이 지금 부상을 입으시고 지금 막 치료를 받으시고 돌아오신 것으로 돌아오셨어요. 곧 도착하고 계시다고 때 이따 또 오시면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혁이 아버님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그 운동자 그 가장자리에 좀 뭔가 좀 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또 아침에 제가 좀 인사드리니까 그 1시 42분에 들어가셔서 바로 주무시지 않으시고 거의 뭐 밤을 새신 것 같은 그런 얼굴들로 다들 아침에 나오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얼굴이 되게 광채가 빛나셨어요. 모세처럼 본인은 모르셨겠지만 모세처럼 얼굴 환하게 피어나가지고 그렇게 나와 계신 거 제가 잘 뵙겠습니다.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또 복된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가 되고요. 또 저도 어제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고 오늘 또 아침에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누시고 기도하시고 또 교제하시는 모습들 이렇게 몰래 제가 또 훔쳐보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하는 게 약간 똑같이 해요. 아침에 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전화니 교장선생님 한 번씩 복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어느 반은 또 이렇게 좋은 또 나눔을 하고 있구나. 어느 반은 좀 졸고 있는 애가 좀 많나 보인다.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놀랍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도 졸지 않으시고 다들 이렇게 말씀도 잘 나누시고 찬송소리도 우리 특별히 10학년 그 형제회 무반주 남성 학창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고 부르셨다고요. 네, 참 아름다워 소리가 이쪽 교실을 다 복도를 다 울렸습니다. 따라하더라고요. 네? 우리 이후에도 따라하더라고요. 네, 저희 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울려 퍼져서 이 메아리 공명을 이렇게 불러내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전에 지금 시간을 끊고 올라오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아마 부모님께서 이제 이런 어떤 또 이렇게 서클이라고 하는 원이죠 말 그대로 서클 원입니다. 원 그렇죠? 거기서 또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또 경험을 나누시면서 또 이 마음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또 그것도 또 중간에 이렇게 또 끊고 올라오기 쉽지 않으셨겠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렇게 연결되는 함께 성령 안에서 또 믿음의 부모로서 또 디모데 학교의 학부모로서 함께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랐던 것이고 또 그것들을 또 얼마나 또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런 연결들이 더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되고 더 깊어지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짧은 시간 시작 시간이 좀 늦었지만 마치는 시간 또 똑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신 것 같은데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각오하십시오. 그러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학교에 어제 들으신 대로 학교 표 모토가 되는 말씀을 한번 먼저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1장 17절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학교 출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 이 말씀으로 또 우리도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이 말씀 한 구절. 이거는 우리 학생들도 이건 거의 거의 암기하고 그냥 앞쪽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거의 이 뒤쪽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이제 우리 학교의 표어이기 때문에 21세기 앞에 그것이 아직 붙어서 외우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함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라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라.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목적과 어떤 기대를 따라서 여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세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지 그 분명하게 그 삶의 목적을 밝혀주는 이 말씀이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학부모로서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디모데학교도 이런 어떤 그 출산의 하나의 통로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출산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님께서 낳으신 그 귀한 자녀들이 또 학교와 함께 힘을 모아서 학교와 함께 주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길러내서 이런 어떤 그 배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학교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학교를 통해서 또는 우리 학교가 또 이런 어떤 이 세례 요한의 또 비슷한 사명을 같이 띄고 우리 학교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 우리 요한복음 1장 같은 데서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아주 그 간결하면서도 최고의, 제가 볼 땐 사람에게 붙을 수 있는 최고의 저는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같은 데 보시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영예로운 타이틀이라고 할까요? 물론 어떤 면에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의도되어 있고 분명한 뜻과 목적을 따라서 특별하게 나게 하신 어떤 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은 그럼 과연 어떻게 이 땅에 나게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십니다. 그 우리가 다 믿는 바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로서 아무리 애써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정말 불행히도 경건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실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열왕기서 같은 데 보시면 선한 왕, 그 아버지는 참으로 선한 훌륭한 왕이신데도 그 아들 대해서는 아주 악한 왕이 나기도 해요. 물론 그것을 다 아버지 또 부모의 귀책으로 볼 것이냐, 얼마나 그런 어떤 이유가 없진 않겠지만 꼭 또 그렇다고 말하기 좀 어렵죠. 또 반면에 왜냐면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게 악한 아버지 왕이 있는데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주 선한 왕이 나기도 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출생을 다루면서 사실은 이 누가의 성격도 그러했겠습니다만 아주 꼼꼼하게 자세하게 그냥 세례 요한은 그냥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그 부모들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은 밝혀주고 있어서 오늘 저희들은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론 구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디모데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나게 하셨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이 본문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로서. 또 이건 또 넓은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만은 못하지만 디모데학교 있는 동안에 그런 역할을 얼마간 조금 이렇게 대신해서 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1장 5절에 보시면 여기 이 17절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 17절이 일종의 이 정점을 찍는 말씀이라면 사실은 5절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일종의 빌드업이 있는 것이죠. 5절 보시면 이 시대 배경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세례요한의 부모들의 얘기가 먼저 여기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 묘사를 보시면서 두 번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고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의인? 흠없이 두 번 반복되는, 중요하니까 두 번 반복됐습니다. 원래 반복되는 것은 강조가 됩니다. 중요하니까. 반열? 예, 반열도 물론 그렇고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단어가 눈에 띕니다. 누가는 또 이 단어를 이런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훌륭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의인, 네, 의인. 흠이 없고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고 아주 훌륭한 삶을 삽니다. 그냥 누가 봐도 훌륭한 삶을 사는데 그런데 누가 봐도의 그 그냥 넓은 의미에서 누가 봐도 이것도 되게 놀라운 표현이지만 누가는 콕 집어서 누가 봐도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여기 6절에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8절에서도 한번 또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사가랴만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하셨던 규례대로 여러 반열의 여러 제사장들이 여전히 제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부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마 이런저런 또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부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도 주목하셨고 누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그 부부, 그 한 가정의 특징을 묘사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보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 이제 자녀 교육에 또는 우리 디모데 교육에 성패가 여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나기도 전이에요. 우리의 자녀 세례요한이 어떤 아들로 우리의 자녀가 어떤 자녀로 이제 나게 될 것인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부모들의 어떠함을 보고 계신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어떤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맡기시는가가 결정되는 하나의 면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요. 게다가 이 1.5절의 이 말씀, 이 배경이 되는 시대는 항상 주목해 보실 만한 부분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그냥 연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왕 헤롯 때 유대왕 헤롯이 어떤 왕이셨는지 여러분 좀 아시잖아요. 이 사람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일종의 이제 뭐 혼혈이죠, 혼혈. 에돔 족속으로 보통 알려져 있고 혼혈입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왕이 되겠다고 해서 손에 뭐 피 묻히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자기의 가족들도 뭐 자기의 이 정권, 뭐 야망, 권력에 대한 이 욕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는 자기의 자녀들도 뭐 등등 그렇게 손에 피 묻혀가면서 또 어떻게든 로마 황제에 붙어가지고 그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오직 유일한 그 목표는 야망이에요. 야망. 세상적인 소위 성공이죠. 성공. 이게 우리 시대나 이 당시나 비슷한 시대인 것이에요. 유대왕 헤롯 때. 권력 지향적이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다른 어떤 가치가 여기에 대입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소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족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오직 내 야망, 내 어떤 지위, 내 욕심이 제일 우선되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유대왕 헤롯 때라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보통의 의인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나름의 이제 살 방법들을 다 강구하고 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어떤 신념을 배반하고 또 아무리 경건한 제사장들이 할지라도 벌써 이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이미 어떤 자신의 살 길을 찾아내고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에 여기 이 부부는 아주 눈에 띄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눈에 이 사람들을 주목한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망국 백성이 별 볼 일 없는 그냥 소수 민족. 그냥 로마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적당히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냥 대제사장 좀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또 헤롯 같은 사람한테 맡겨두면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고 그냥 세금 좀 받고 이러면 충분한 그런 종족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년이 여기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살면 이런 삶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볼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특별한 희생을 하고 특별한 헌신을 하고 이래야 된다고만 생각하는데 누굽니까? 이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7절, 8절을 보시면요. 특별히 사가랴, 이제 이 아버지에게 주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말은요. 이분이 특별한 일을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거구나. 나도 뭔가 그러면 또 어떤 생업을 다 버리고 뭔가 이런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데 내가 투신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면요. 그냥 이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이 사가랴가 자기 생업에 그냥 종사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그리고 갑자기 자녀가 없으니까 내 자녀도 특별하게 일천번제를 드리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차례가 와서. 그러니까 이건 특별하게 이 사가랴가 이때 특별하게 어떤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차례가 와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분양하는 일. 또 특별한 어떤 분양하는 것도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한 게 아니라 또 9절 보신 것처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원래 하던데 원래.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상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런 종류의 삶. 그리고 이게 부부가 같이. 우리 되게 우리 놀랍게도 디모데 우리 부모님들은 확실히 다르세요. 보통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라면요, 또 모임에서도 많은 경우에 대부분 실제로 가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아버지세요, 어머니세요, 솔직히. 어머니세요. 어머니들이 많으십니다, 어머니들이. 우리도 예외는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근데 어제 우리 비한편의 말씀 보세요. 아버지가 딱 주도권을 갖고 얘기가 딱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엄마가 그래도 좀 더 신앙이 대부분 대체로 우리 모임 안에서도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보이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이 본문도요. 물론 주목하는 면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엘리사벳 얘기가 여기 초반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사가랴. 그러니까 부부가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면에서 우리 디모데 학부모라면요, 우리 이 부부 생활, 물론 우리가 다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게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비전 또 이런 어떤 목표에서 우리가 양보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은 지혜롭게, 아주 지혜롭게 우리 남편의 형제님들을 잘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사는. 또 우리 남편의 형제님들도 이런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그냥 쉽게 양보하지 마시고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아버지로서 아버지께 주신 이런 어떤 영적인 권위 그리고 그것이 지향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이 의인의 삶을 삽시다. 서로 그렇게 뜻이 이렇게 맞게끔 되는 그런 목표와 비전은 우리가 절대로 낮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의 태도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을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제사가 이 사가랴한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평범한 일상, 그의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업, 또 우리 그 매일의 어떤 그 가족들과 이제 부대끼는 그런 일들, 또 곧 방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방학 때 여러분 7월 19일 날 방학입니다. 7월 19일 새겨 주십시오. 7월 19일. 저희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월 19일. 근데 이제 그날 되면 초반부에 엄청 힘드실걸요? 1, 2주? 왜냐면 서로 또 적응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 학교에서 살던 삶이 있고 이게 적응이 또 안 돼요. 저도 똑같은 경험 겪었어요. 초반부에는 정말 집안에서 정말 그 눈에 보이는 피만 안 보이는 것뿐이지 피가 튀깁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회의와 갈등과. 근데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에요. 그런 평범한 일상을 그냥 뭐 매일 밥 해주고 밥 해놓으면 또 안 먹고 먹었는데 치워놓지 않고 그거 맨날 하는 거죠. 또 디모데 학교에서 가서 뭐 좀 배워놨더니 뭐 이부자리 엉망진창이고 가방 열어보면 가방이 그냥 쓰레기 더미 그냥 쓰레기 봉다리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뭐 그것이 뭐 화를 내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화가 나죠. 근데 이런 책임 또 우리 어떤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식은 남아 있어요. 성전이 뭐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때예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 제사를 드려요? 아마 많은 제사장들이 어쩌면 그래서 그냥 했을 거예요. 그냥 아유 또 때가 됐으니까 뭐 해야지. 근데 여기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고 8절에 꼭 집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가랴가 여전히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망. 비록 이 제사가 우리나라가 이 지금 나라를 잃었지만 우리 성전 제사라는 것이 여전히 드려지고 있지만 이것이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이 제사가 반드시 하나님께 연락될 것이고 이 분양하는 이 향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그 일상에 대해서 아주 구질구질하고 이게 될까 하는 그런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 그럼에도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일상들을 가족의 삶을 또 우리 생업 현장에서 삶을 교회에서 이런 그냥 평범한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저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도 학교에서 교육 활동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그냥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그것도 훌륭한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또 정신 차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생들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뜻을 두고 이 땅에 나게 하신 학생들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런 평범한 일상을 할 때 오히려 11절 위에 보신 것처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여러분 400년 동안의 침묵이 있었어요. 아시죠? 말라기서부터 이 세례 요한까지. 400년의 침묵이라는 것은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그냥 용납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어제까지도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어제까지도 변화가 없었는데 오늘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얼마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보다 엄청 긴 우리가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 400년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을 계속 지나오면서도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죠.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특별한 일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하신 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신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것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는 거죠. 제가 엊그저께 9학년 아침 조회 시간을 좀 들어왔어요. 오늘 9학년 분들이 제일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번에요. 화이팅이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부모님들의 분위기가 그러신지 몰라도 아이들도 아주 좋습니다. 9학년 학급 조회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큐티 나는 거래요. 제가 오랜만에 보는 애들, 9학년 수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8학년 때 제가 알잖아요. 8학년 때 애들 살을 많이 없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큐티 나는, 금요일이고요. 큐티 나는 거 하는데 박세빈, 이담, 누구였지? 윤선민이가 그때 윤선민 맞네. 윤선민. 선민이 부모님 오셔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너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요. 물론 그게 한 전부는 아닐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순간. 여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우리는 모르는 사이. 아무도 몰라요. 이 주의 사자가 사가랴만 본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이 바깥 사람들 결국 그랬잖아. 뭔가 일이 있었구나. 라고 22절에 보시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직접 정말 주의 사자를 본 것은 사가랴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사가랴를 좀 더 보시게 되면 13절 보시게 되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사가랴에 대한 이 이제 대화를 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하는데요. 13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주의 사자 천사가요 사가랴한테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저는 이거 너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기도는 어머니들이 많이 하실걸요. 자녀를 위한 기도. 본능이거든요. 엄마들이 제가 보니까 이 모태에서부터 10달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자녀에게 끌리는 마음이 한 100배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사는 거예요. 사실 어머니 덕분에. 보통 어머니들이 주로 많이 기도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새벽마다 그 베란다 가셔가지고 동트기 전부터 엎드려 계셔가지고 그냥 그림자처럼 마치 검은색 그림자 같이 항상 기도하실 때 리듬을 타시잖아요. 또 어디로 제가 그런 모습 보면서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 기도하는 거 잘 못 봤어요. 식사하실 때도 기도 잘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 3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편하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어쨌든 주로 어머니들이 많이 기도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어머니 기도에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 되게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사가랴한테 너의 간구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가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특별한 주목을 끌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고. 아마 우리 아버지들 대부분 저만 그런 건가요?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유가 있죠. 바빠요. 너무 고단하고 사실은 바깥에서 일하고 너무 고단. 바깥에서만 일하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는 없는 게 우리 아버지들의 일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의 기도를 여기저기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님들의 기도는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기도라고 믿으십시오. 사가랴가 분양한 그 향 이상으로
어쩌면 그 향과 함께 이 기도가 정말 상달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기도도. 성경에 아버지가 기도했다는 표현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눈에 띄어요. 그리고 이 요한에 대한 그 일종의 예언이고 요한에 대한 기도를 담고 있는 그 기대를 담고 있는 말씀이 14절, 15절, 16절, 17절 쭉 이어진 말씀인데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출생할 때 우리가 보통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크게 누리죠. 보통 중에서도.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나만 기뻐하는 그런 그 부모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도 물론 훌륭한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가족에게만 영광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 기쁨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물론 이건 요한의 출생만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요. 왜냐면 그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한 그 엘리사벳의 출생을 보고 다른 많은 여인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출생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지, 또 그런 기대와 어떤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지금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에게만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기대와 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15절도 주목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길러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그런 1차적으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그냥 일종의 확정된 예언의 말씀이죠.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두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뜻을 두셨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좀 교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다 우리 자녀들이 큰 자가 되기를 바라요. 영향력을 크게 끼친다든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그런 사람을 또 세우시죠. 5달도 주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큰 자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 주 앞에 큰 자. 저는 이거 아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과 같이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도 보실 텐데, 물론 이것이 항상 이렇게 대별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대립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앞에서 큰 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서도 크고 사람 앞에서 크면 참 좋겠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이 되기를 바라고 다니엘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그렇지만 총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요셉이 되기를 바라요. 이 양자에 대한 이게 다 있어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그런데 그냥 성경은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 되기를 소원하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소관이죠.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아무도 그들이 총리가 되겠다고 덤벼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작은 곳에서 무명의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높이시고 하고, 다니엘만 그 시대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이 또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도 저 자신에게도 계속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저도 아들 둘 디모데학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도 디모데학교 아이들 보내면서 또 여전히 지금 어떤 아이들이 이제 그 청년으로서 성장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 마음들이 막 있어요. 저 자신도요. 이왕이면.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진실한 마음을 다시 살펴볼 때 주 앞에서 큰 자 이것만큼 큰 게 없지. 그래서 이것들을 다 잡지 않으면 우리 계속 우리가 이 양쪽을 이 양손을 다 꽉 이렇게 쥐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한테 있는 것을 저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17절 우리의 이제 그 학교 교육의 모토가 되는데요. 이 말씀을 유심히 또 봤어요. 우리 보통 주를 위해 세운 준비하려 우리 모토이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가만 보는데 이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는 날 이게 뭐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이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엘리야 이야기 찾아봤습니다.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17장, 18장 이때 이후로 쭉 나왔죠. 봤더니만 특이할 만한 점이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 가뭄의 때에 그리시네가로 보내셨다가 거기서도 물이 많으니까 그다음 어디로 보내시죠? 사르밧 과부에게 사르밧이 맞다고 해요. 또 과부에게 보내죠. 근데 과부에게 갔을 때 거기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 어머니의 모성이죠. 이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식 먹고 나 먹고 죽을 거야. 이게 우리 인간 본성의 최선이에요. 우리 최선이 그 정도예요. 우리가 가진 게 너무나 제한적이고 우리의 최선은 아무리 해도 그래 우리 내 새끼 한번 먹고 나 한번 먹고 죽어요. 이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사람의 최선이에요. 사람. 인간 부모의 최선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그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잘 알겠어. 그런데 그거 먼저 나에게 갖고 먼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화수분이 되고 화수다. 마르지 않아. 다 하지 않아. 좀 오래 살아요. 우리의 최선은 내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가자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정말 이 자녀, 그 엄마의 마음이 참 갸륵하시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먼저다.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자녀도 살고 나도 산다. 우리의 최선이 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 먼저. 또 여러분들 또 엘리야의 중요한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 갈멜산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의 그 싸움이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그때 같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항하는 그 심령과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면 하나님을 먼저 하면은 먼저 해야만 되고 그래야만 산다는 그 심령과 능력,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심령과 능력, 이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에요. 저항이죠. 저항. 이 세대의 정신에 대한 이 저항. 왜냐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그냥 눈으로 우리가 그냥 보면 잘 한 거죠. 대세를 다 따라한 거예요. 그 이세벨의 식탁에서 잘 먹고 마시면서 대세를 잘 따랐잖아요. 그래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산다고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그 그리시네가에서 물 핥아 먹고 까마귀가 가져다 떡 먹고 겨우겨우 하루하루 연명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여왕의 식탁에서 아주 풍성하게 먹고 있을 때, 또 아까처럼 그 과부한테 빌붙어가지고 겨우겨우 제 말이 좀 험합니다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또 여기 이 바알과 이세벨 그 붙어 살고 있었던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 이 대비가 있어요. 이 대비가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먼저 온다. 바알에 대해서 풍요의 신 바알, 풍요를 약속하고 보장한다는 그 풍요의 신 바알,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주신, 가나안의 주신이죠. 그 지역의 주신이었던 그 바알, 거기에 대항하는 거예요. 저항.
저항하는 정신, 저항력,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필수 요소인 것이죠. 그 엘리야의 능력과 신명, 하나님을 먼저 하면 산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반드시 산다는 그 신명.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 세대가 산다는 그 믿음, 그 신령, 또 그 믿음의 능력,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비단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사실 그 당시 이런 종류의 삶을 그들도 살고 있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믿지 않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규례와 또 그 계명대로 아무도 그 말씀 주목하지 않을 때 말라기에서 보는 것처럼 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주 그 번잡한 거야, 아주 불편하기만 하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성공하는 거 보잖아. 말라기에서 그런 불신의 말들이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말씀이 말라기에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한 그 예가 바로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모여서 믿음의 말들을 주고받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또 꼼꼼히 이루면서 모든 규례와 계명들을 흠없이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뭐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는데 제사적 신분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 받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런 부모, 그런 사가랴 엘리사벳은 어쩌면 이 엘리사벳의 신명과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그 시대에 먼저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부모들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부모님이신데 또 선생님들 그런 부모 역할들이 여기서 얼마나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런 면에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주님을 위해서 세운 백성으로서 준비되고 또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쓰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자가 된다면 무엇이 더 부럽겠습니까? 헤롯이 부럽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3장을 펴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역사에 등장하는, 실제로 등장하는 그 장면의 기록이 주목할 만한 거예요. 3장 1절 2절이죠. 누가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부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한 30년 지난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여기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황제가 나오고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종교 지도자 안나스와 가야부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가 임했다. 저는 이 장면만큼 통쾌한 장면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왕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화려한 왕궁에 있는 그 왕궁을 지나고 또 그 성전을 지나서 마땅히 제사장들이겠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빈들에서 어릴 때부터 심령이 강건해지면서 자라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그대로 직진해가는 어떤 그런 그림을 떠올려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거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을까? 헤롯이 나을까? 빌라도가 괜찮나? 안나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한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이 30년간 벼려져 있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요한에게 임했을 때 새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주님이 정말 오시는 그 세대를 예비하는
바로 직전에 그 사역, 문을 여는 그 문지기 역할을 세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오실 텐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당시 세례 요한에서 했던 것처럼, 이 디모데교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그 문을 열어제끼, 그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을 의인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건 정말 최고의 영광이죠. 저 자신도 그러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한치도 양보하지 마시고 이 비전을 품으시고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서 또 필요한 대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만이, 이 진리만이 참으로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구하기는 이 헤롯의 때에 우리도 살고 있는 것을 주님 아시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이와 같은 때에 여전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또 이 목표와 이 비전에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저희 연약을 잘 알고 있고 또 저희 참 연약하고 또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의 최선이 끝나게 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끝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또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